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지요. 자, 그러므로 선악과의 언약, 그 다음에 여자 후손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무지개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횃불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시내산의 언약,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새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림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구약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로 구약의 4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구속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차로 비유해 보면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차가 있지요. 그러므로 구약은 기관차, 성부 하나님이 바로 구속의 역사를 바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BC 1446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BC 1406년. 그리고 16년 정복전쟁을 마치고 BC 1390년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350년을 지나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160년 동안 완전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지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개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모든 그 예언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 자, 예수님의 그러한 그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는데,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도 반드시 그 예언대로 반드시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구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바로 세상 끝의 종말에 관한 징조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세상 끝은 곧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노아에게 경고하신 것 마냥,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감난산에서 마지막 종말에 그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까지는 세상 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자,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대답하거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멸망을 예고하셔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그 성전이 헤롯 왕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이것을 재건한 그 성전이에요.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다음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된 이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지요. 자, 그러나 바로 성전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AD 한 29년에 그때가 바로 희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무너지고 즉 성전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로 승리하셔서 즉 예수님이 성전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자, 그대로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 제자들이 가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징조에 대한 예언 4절부터 12절.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을 13절로 14절에 말씀하지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세상 끝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나오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성전뜰에서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황폐어지리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면서 황폐어진다는 주님의 예언에 전혀 믿어지지 않는 태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웅장한 솔로몬이 지은 그 다음에 무너졌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수르바벨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수르바벨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짓는데 이 나중에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자, 그러므로 이 수르바벨 성전이 나중의 영광은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예고한 그런 스가랴서의 그러한 그 예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학개서에도 보면 그런 예언이 나오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주님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예루살렘 성의 종말과 또한 먼 훗날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중적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으로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때 비참한 일에 미리 비장한 각오를 갖게 할 뿐 아니라 후대의 제자들이 또한 주의 재림시까지 극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여 주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날 모든 시련을 참고 이기도록 예루살렘 성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미리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 끝의 징조. 같이 한번 따라 살까? 세상 끝의 징조. 자, 그러므로 이중적인 이 의미는, 자,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 자, 저를, 권사님. 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세상 끝에 종말을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예언적 원근통시법,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언적 원근통시법. 이것은 뭐냐? 이중적인 의미, 세상 끝에도 이러하겠다. 즉 예수님의 초림 때의 방법과 마지막 재림 때도 역시 이와 같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언적 원시통시법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바로 이중적인 그러한 그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상 끝에 대한 징조.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재림하는 시기, 그 다음에 그 세상 끝에는 어떠하게 될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하게 지어진다. 즉 때와 시기,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4절부터 12절까지 7가지 징조를 바로 말씀해 주는데, 첫째 징조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징조. 두 번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러시아가 핵을 쓴다는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빼앗은 땅을 다 자기네 영토로 삼고. 그래서 북한이요, 어제도 4천 몇 킬로. 일본 열도, 일본 나라를 넘어가지고요, 괌까지도 넘어가는 5년 만에 일본 나라를 통과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과 이제 핵실험도 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그들이 불장난을 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혹,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그 이단자들, 뭐 통일교가 뭐 자칭 자기가 세계 종교를 통일한다. 그 다음에 신천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등 구원파 등, 여러분 한국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40명, 미국만 해도 뭐 한 60명.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진리의 혼동 시대에 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계 전쟁이 있어요. 유라대 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 가서 보면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때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이 부녀들이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는도다.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가서에. 얼마나 나라가 비참했으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겠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
온 가족들이 모두 한꺼번에 막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니까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득 찾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은 노인들의 시체가 수없이 널려져 있었고, 아이들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그의 먹을 음식이 한 조각이나마 빼앗으려고 했고, 어머니들조차 그들의 아이에게서 그들의 먹을 것을 빼앗았다. 그러니까는 식량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삶아 먹잖아요. 이와 같은 기근이 또 마지막 종말 때에 또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핍박. 같이 한번 따라 살래. 핍박. 네 번째의 징조는 핍박이요, 핍박.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죠. 핍박에 대한 징조. 다섯 번째 징조는 배신. 배신. 같이 한번 따라서 배신. 배도 멸망 구원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배도하고 멸망하고 구원자. 예.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징조는 즉 배도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하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처음에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잡혀가자 그 후로는 그들이 배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톨릭이 배신하게 되어지고, 십계명도 다 8가지 계명으로 난도질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 숭배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술 취해서 그냥 막 횡설수설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가톨릭은요 부천연설을 주장해요. 지금 가톨릭이 지금 천년왕국 시대라고, 교황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가톨릭의 유명한 카이저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톨릭에 맞게끔 다 짜집게 해서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 부천연설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같이 한번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을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또는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하여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고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그들이 속임수에 빠져 많은 자들의 유혹당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불법이 성하여지고, 같이 한번 따라서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일곱 번째 징조. 불법. 성령을 쫓아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하는 일이 다 불법이죠. 불법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7가지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느냐?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재림하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쯤 산천 주막이 다 변하고 해와 달이 무슨 변동이 생겼느냐? 창조 때부터 조상들이 사시던 때와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니 재림이란 믿을 수 없다. 어떤 낭설에 불과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의심하고 있었지요. 자,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40주야를 퍼본 홍수는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은 로마의 디도 장군 70년에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롯시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신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뭐냐? 예언과 성취와 역사적 증거가 확실하다. 요세푸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곳에 사람이 살았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초림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시겠다는 예언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므로 멸류관을 얻고 구원 얻기 위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늘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우리의 수고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족과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